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의 육신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여 수명이 더 연장된다고 하니 우리 청소년들 정도는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에서는 쉽게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늘 날마다 듣게 되지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 표시판에 졸음 운전 경고를 하면서 어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인지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현황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공식적인 통계, 2019년 12월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서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어제까지 코로나로 인한 공식 사망자만 695만 7,216명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질병과 교통사고, 전쟁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날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것,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날마다 듣게 되는 죽음의 소식, 각종 사고와 사건들, 그것들이 나와는 과연 연관이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아마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또는 병중에 계신 분들은 그런 죽음에 관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죽음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건들이 당장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겨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과업 중에 하나는 노화와 죽음의 극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노년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히브리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호모 데우스에서 이제껏 호모 사피엔스는 번영, 건강, 평화,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왔다고 하면서 이제 과학기술로 무장한 신인류인 호모 데우스는 호모 사피엔스가 풀지 못했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는 대장정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의 인간은 불멸에 도전할 것이다. 우리는 죽음과 전면전을 치러야 마땅하다. 죽음과의 전쟁은 다가오는 시대의 주력 산업이 될 것이다. 과거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신인류인 호모 데우스에게는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인은 점점 죽음을 잊어가려 할 것이고, 유발 하라리는 이를 죽음의 최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랑의 반대는 이제 무관심인 시대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도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신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려 하지 않는 세대에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더 늘어만 갑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윤택하고 풍성하고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이 자신들에게는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며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그저 입에 풀칠할 수 있으면 만족했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원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서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의 원망과 불평은 더욱 커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이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도 극복이 가능하다면서 이 시대의 최고의 희망 고문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땅에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며 쾌락 가운데 유혹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선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나 시한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지요. 그래서 무덤과 장례식장은 기피하는 장소입니다. 교회와 성당 곁에 자리 잡고 있는 서양의 묘지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정말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인생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늘 건강했는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종양이 발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이 종양이 암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길어봤자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석 달 후에 재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 판정이 오진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인지 몰라도 3달 사이에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석 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너무나 감격한 소식을 들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제야 인생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인생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의미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류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인류는 죽음을 겪지 않는 존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에녹과 엘리야를 통하여 경건한 자에게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후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히브리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인간 대사장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왜 대제사장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중보자도 죄인입니다. 자신의 피로도, 흠없다는 수송아지의 피로도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수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드린 제사는 여러 번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 번 반복할 수 없듯이 예수님도 두 번 반복할 수 없는 완전하신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또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심판은 무슨 심판?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야 하나? 그러나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작정하고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셔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죄를 지었으므로 당연히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흠없는 동물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제사를 드려도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난 생명은 누구나 마지막 날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 15절 말씀에 보시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최후의 심판 말씀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피부색에 따라 남녀노소에 따라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 심판입니다. 사람의 지위와 상관없이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비극적인 운명,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날, 즉 재림의 때가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닥치기 전 믿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구원을 위한 데드라인입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며 사람들을 미워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가운데 비참하게만 계시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모르는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병상에 누워있다고 그 사람이 먼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건강은 자신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어느 날 어떤 사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죽음에 대해 아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은 꼭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혼자 죽습니다. 집단이 사고를 당해도 죽음은 개인의 것입니다. 셋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명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영결식이라 말하지요. 여러분, 영결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결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환송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우리 신앙인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죽음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를 먼저 보내더라도 슬픔 가운데만 있을 수 없는 것은 언젠가 다시 그곳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멘하고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마지막 임종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소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임종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른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추수를 많이 하여도 큰 곡간을 지으면 뭐합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곡간에 곡식을 풍성하게 쌓아두고 평안히 쉬며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그 부자에게 죽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이 나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참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웰빙이라는 말은 웰다잉 속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욜로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뿐.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말이 You only live once, but if you work it right, once is enough.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산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You only live once가 됐어요. 사실 이 전체 말에는 굉장한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매체들을 통해서 이 말이 앞만 딱 떼서 즐기자는 말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노는 것,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도 한 번이니 가능하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젊은 날을 보낼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젊고 도전하는 청년의 시기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은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이별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아쉬운 이별을 해야 되는 인간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다시 그곳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후회가 없도록 서로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늘 사랑을 고백하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도록 힘을 쓰십시오. 우리가 늘 내가 대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임할 때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사랑으로 풍성하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강조했을까요? 언제 바울 자신의 인생이 끝날 줄 모르고 이 상대방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사 김세별 씨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유품을 정리하며 외로운 죽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남긴 사진이나 쪽지에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나 위로가 아니라 작은 관심,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별 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별다른 용건이 없더라도 가족과 아버지에게 전화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본 사람은 삶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삶을 더욱 보람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